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기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쉬운 얘기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또 예수님의 초림과 지금까지가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도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험이 언제 보는지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시험이 언제냐 자꾸 물어보는 거지.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 언제 봐도 실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도 꾸준히 날마다 애들이 읽는지,
날마다 저 아이들이 5분 10분에도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운동 하나도 그래요. 운동도 날마다 꾸준히 해야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지. 예? 그냥 뭐 며칠 하다가 안 하고 며칠 하다 안 하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운동 하나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누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느냐, 그게 결정나는 거야, 인생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꾸준히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걸 길러주셔야 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성실성이잖아요. 인테그리티,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을 믿던 후천년설을 믿던 무천년설을 믿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해요.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내일은 알 수 없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은 근데 무천년설로 써놨어요.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환난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넓게 인생을 보면 어려움 다 있죠. 그런데 환난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환난의 때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정말 환난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소망을 헛된 것에 두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세상 부귀영화 다 얻었는데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환난을 통하여 예수 만나요. 편할 때 예수 만나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환난도 선물이에요.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실제는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성도들이 승리하는가 그게 잘 써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보면 7막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오페라와 같습니다. 예수 기도의 승리와 영광과 구원,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노래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들이 시작돼요. 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힌, 쉬운 얘기로 감옥에 갇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또 내가 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내가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성경을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자꾸 본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수련회 가자는 애들이야. 그런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바라고 그래서 보는 거 그게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지 스스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예. 안 하면 이상한 거. 예. 사람에게 훈련으로 돼요. 저는 날마다 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책을 안 보면 뭐 안 먹은 것 같아요. 날마다 보게 되죠. 보면요. 성경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봐줘야 돼요. 안 봐지면 밥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만 막 이겨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천사가 무제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2절 용을 잡으니, 용은 마귀라고 이미 돼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또 곧 옛 뱀이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딱딱딱 연결이 돼요. 이 뱀이 창세기부터 역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우리의 불행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서 딱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잖아요. 주님 3번 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보세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이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1000년 동안 쉬운 얘기로 감옥에 가둬놓을 텐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일 것이다. 그렇게 써있어요. 네. 천년왕국은 마귀가 이제 결박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두 번째, 1000년 동안 이제 왕 노릇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절부터 써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봤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게 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그냥 쏙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우리 예수를 증언하고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 왜 부름받았냐? 예수 증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왜 불렀냐? 복음 전하라고. 제일 먼저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가족 구원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잘 살으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드리기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핑계 대지 말라고요. 나 혼자면 나 혼자 드리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잠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들과 잠들어갈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예. 목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 안 드리다 막 그냥 그 정성을 안 들이잖아요. 그럼 그 목장은 안 돼요.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예. 옛날에 중국 선물 사면 짝퉁들이 많았잖아요. 금방 찢어지고. 예. 목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원칙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예. 그래서 가정에서 밥 먹으면 하십시오. 그 얘기 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편하게 자꾸 한다고요. 그럼 그건 짝퉁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아요. 짝퉁으로 하는 목장은 안 돼요. 한 영혼 구원도 못해요. 근데 원칙대로 하는 목장은 구원해요. 그럼 그걸 잘 보세요.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면 내 가족도 구원 못해요. 그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증언하라고 불렀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특별히 가족들은 삶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입술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 말씀대로 살려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 때문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핍박받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도 핍박받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언전해야 돼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승리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저 시대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다 거의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도인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일단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취직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 시대가. 그러니까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다 경배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 황자의 세력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황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교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뭐 666 우리가 이미 말씀 다 나왔잖아요. 받지 아니한 자들이 보세요. 살아서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사람만 환난과 핍박을 이겨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그냥 적당히 타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시대거든요. 적당히 자꾸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족 다 알지 못해도 저런 말씀은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인 사람,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구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딱 나오잖아요. 대종류가요 본문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증언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저기요. 저 말씀 갖고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린 연약해요 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주님이 주권자다. 주님이 모든 것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참된 복인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거룩하도다. 거룩한 게 복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도와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또 한 번 위에 있는 말씀 반복됐어요. 1000년 왕국은 성도들이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최후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언제나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또 싸움을 벌여요. 언제나 관계를 다 깨트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언제나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많다는 얘기죠.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이 강해 보여도 반드시 주님께서 주권자신 주님께서 처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 금방 알았어요. 아마 로마의 절대 권력, 황제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 구약을 보면 언제나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왕과 타협을 한다고요. 그래서 왕 비유 맞춘다고요. 참 선지자는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왕한테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그 시대에 벌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과 정말 황제와 같은 그 시대의 절대적인 권력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다 처리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저 앉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12절. 또 내가 보니, 자꾸 봤다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잘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두 종류의 책이에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저 앞에 책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생명책.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돼도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행위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건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 살아보면 자꾸 죄만 짓죠. 뭐 배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한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심판을 하자. 딱 그러는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가장 행복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의 축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 한 사람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실상, 행위의 실상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갖고 와야 돼요, 애들이요. 수련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와야 돼요.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회개 없이 성령의 충만한 건 가짜예요.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요, 가슴 깊이 와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는요. 그건 소용없어요. 능력 없어요.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그걸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만은 아이들도요, 교회 와서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정도는 알아야 다. 아니 모태신앙인데 모르겠어요. 듣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텐데. 근데 그게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은혜 체험하고, 또 이제 거기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간증 아니겠어요? 설교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내가 예수 이렇게 만났다. 예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뭐 뻔한 거잖아요, 그거야.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우리 다 죽어요. 누구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 음부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기다림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죽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외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과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 2장 8절, 7, 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기가 따갑도록 인생은 담생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여러분이 8, 90년 살 것이에요. 예? 이생. 천국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일 준비하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삼생, 영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영생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안 믿는다? 그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요. 써서 주라고요. 써서. 너희들은 정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해. 이게 엄마의 소원이야. 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거 다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간다고요. 이걸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소용없다고. 믿으셔야 된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쉬운 얘기로 세상에 아프기만 해도 병원 가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암 걸렸어요. 그러면요 병원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죽잖아요. 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암만 걸려도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솔직히요. 내 젊은 자녀가 암 걸렸다. 그럼 엄마로서 엄청나게 힘들 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나서도 또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잖아요, 여러분요. 다 죽는다는 건 믿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둘째 사망이다. 이 육신은 다 죽는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게 핵심 오늘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보다 여러분 위대한 영광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습니까? 저는 그거 어떻게 확실했냐면요. 성경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 부르는 거 보고 제가 알았어요. 거기 가 있었는데 삭개오야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요. 주님이 삭개오 같은 사람의 이름도 안다면 내 이름은 반드시 알겠구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어요. 삭개오 이름도 아는데 매국노고 그 시대에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알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이름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여기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건 분명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화진 같은 데 우리 목자 목녀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우리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여러분 자유를 얻고 사는 것도 우리에 앞서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독재 정권에서 우리 자유 얻고 사는 거예요.
이북에 살아가는 동포들은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천년왕국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북의 동포를 생각해요. 이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도다. 곧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잘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북의 지하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터키나 노마나에 보면 카타콤베가 있잖아요. 지하로 쑥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지하 동굴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는지, 거기 가서 찬송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와서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는 너무나 편해서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더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기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실로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